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우리 은혜의 불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편지, 유다의 편지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는 편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롱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 보면은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참 벅차다 하는 때로는 무력한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올라올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라고 나와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12사도 안에서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또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원래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원래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을 편지에 쓰려고 했던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 1절부터, 짧은 말씀이니까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힘써 싸울까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외부의 대적과 싸우라는 내용보다는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싸움과 싸우라라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하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때 이단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어차피 썩어질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욕망대로 즐겨라. 그것이 자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유대의 철학자들,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그때 어떠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거부하죠. 배척합니다. 왜 그러죠? 그들의 철학의 사상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정신,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육체라고 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의 사상이,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을 자유롭게 욕망대로 즐겨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영적인 척, 세련된 척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모습인가요? 오늘날 모양만 다르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과도 참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도 참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경건하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모습이 없어서 다행인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사람들은 참 융통성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52주인데 한 주, 두 주 정도는 뭐 이렇게 티도 안 나니까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사람들 유혹하죠. 스스로 무뎌져 있음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게 내 욕망대로 그 말씀이 재해석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할 때,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야 괜찮던데, 괜찮어, 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음악을 한참 공부하고 음악 생활할 때 그런 유혹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혼자 일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런 유혹이 덜하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 탁 던져졌을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뭐 청년부 회장이라고 하는 같이 음악하는 사람도 저한테 유혹을 하고 다른 전도사님도 저한테 유혹을 하고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자신의 거룩함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지키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그 앞절부터 쭉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 3초 뒤에 제가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하면은 제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설마 소리를 지르겠어 하는 사람들 귀를 안 막겠지만 제 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귀를 지르면 귀가 아프니까 빨리 막아야지. 그러면은 제가 소리를 으악 질러도 그 고통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지 마라. 이미 예고한 일이니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고 기억하면서 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해도 거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옳기 때문에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하니까 죄가 아닌데 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즐거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쾌락을 더 즐겨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방해되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방해가 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말씀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모습인가요? 지금 유다의 편지들은 공동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의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대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모든 부분에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선 이렇게 한다 저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11조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냐 뭐 할 말이 없죠. 왜냐면 그 속마음이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인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습니다. 10의 1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의 1을 혹은 나의 시간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인 것인데 그것을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교회는 다녀야겠고 그러나 경건 생활을 신고 하니 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정말 이상한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자의 모습이죠. 우리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것이 옳다 틀리다 하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라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아주 이상적인 몸으로 딱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네킹을 DP할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 옷으로 이렇게 입혀놓고 가방을 딱 들게 하고 뭐 모자도 쓰게 하고 신발도 딱 놓으면서 사람들이 와,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도록 입혀놓죠. 그러나 그 마네킹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누군가 꼬집고 때려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죽어있는 것이 그 마네킹이죠. 생명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생명이 없으니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내가 들은 지식의 말씀이 계속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 아는 지식으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죠? 정죄하죠. 그래서 그 정죄하면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생명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 내가 주인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떠죠? 거룩하게 살 능력이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고 있고 살려고 말씀 안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행위, 나의 생명 없는 종교적 행위를 정당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라남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1년의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1년, 2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자라남이 없다면은 내가 생명이 없는 거구나. 없구나. 내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은 괜찮더라도 내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안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경고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의 생명 없는 모습에 놀라지 말고 우리 또한 그 모습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 육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이 없기에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그들은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뭐라 그러죠?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할 일이 또 하나 늘었네. 여러분, 숙제처럼 들리시거나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지켜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는 이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내가 나를 지키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2월 말일이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데 밖에 딱 나가는데 영하 20도의 추위가 막 몰아칩니다. 내가 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이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 군대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제가 12월 군번인데 훈련 받을 때 추우니까 뭘 시키냐면은 막 계속 PT 체조를 시키는 거예요. 야, 춥지? 자, 체조 몇 번? 계속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땀 식을만 하면 또 시키고 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는 땀이 나는데 땀이 식어버리면 어떠죠? 더 추워지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난로를 피워놓고 그 난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하 20도의 추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막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잠깐은 유지될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억지로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난로 옆에 있으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난로 곁에 바싹 붙어 있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키라는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손을 놓지 말라는 사랑의 겉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 20절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속으로 믿습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어지던가요? 내가 믿습니다. 정말 안 믿어지는데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탁 들어가면은 내가 안 믿는구나. 우리의 감정적으로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다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속으로 계속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100번 했는데 안 되는데요. 1000번 하십시오. 1000번 해도 안 되는데 10,000번 해야지요. 하루 종일 하십시오. 그럼 믿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자신의 신념 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읍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집을 그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신념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후 불면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의 기초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인데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도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좀 실패해도 내 감정이 우울해도 우리가 상황을 붙잡으면 그럴 때마다 쓰러지죠. 근데 우리가 우울해도 우리 감정이 실패해도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우리 옛사람이 그의 모습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그 사실 위에,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에서 나와있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가 없다 그랬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가 이제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담이 쌓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던 반응하지 않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이상한 말로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주님, 기도도 안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세상의 공격에 지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내 힘으로 막 어떻게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국률하게 여겨주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기 싫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 그런 책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모든 분들이 함께 와서 공동체가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그 집을 짓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죠? 우리가 여전히 그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을 지킴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 그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모두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모도 겪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자비하심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 뚜벅뚜벅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조롱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그 하루의 삶을 기도하며
그 말씀에 우리 붙들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자비하심을 붙잡으며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했다면은 이제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는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우리가 이 컵에 물을 채울 때 물이 충분하게 차여 있으면은 어떻죠? 물을 계속 부으면은 물이 흘러 넘치죠. 그렇게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은 그 사랑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이 긍휼한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먼저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정하라, 긍휼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메누스입니다. 디아크리노메누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이 디아크리노메누스는 뭐냐면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흔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발짝 몰라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을 섬길까, 세상을 섬길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유다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편지를 쓰는데, 그 공동체 안에 그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죠. 그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를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서 헷갈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 들어주고 울어주고 하는 그 긍휼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쭉 달려왔습니까? 아니죠. 나도 두 마음을 품고 흔들렸고 이리저리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방황하던 모습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은 바로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환경에 무너질 때 나도 그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지체를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면 나중에 나도 흔들릴 때 그 지체도 나를 위해서 그 긍휼함으로 같이 들어주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면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끌어내다라는 거는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강제로 잡아채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하고 잡아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방송으로 지금 불이 났으니 자, 한 명씩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소방관들이 막 무장해서 막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오죠. 예전에 충청도 개그 중에 이런 이야기 했죠. 막 돌이 막 그러니까 돌 굴러와요. 그래서 돌에 딱 깔리니까 뭐라죠? 두 갠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막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가서 끌어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그 속옷까지도 미워하라. 이 속옷은 우리가 더럽혀진 속옷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속옷은 어떻죠? 몸의 분비물이나 막 이런 것들로 더럽혀집니다.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겪었는데 코로나를 겪을 때 모든 의사들이 나는 코로나 걸리면 안 돼 해가지고 진료를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를 그 질병을 잡을 수가 없죠.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하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무장을 하죠. 막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쓰고 보호막을 입고 장갑도 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보호복을 입고 경계하면서 치료하죠. 죄인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지만 그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똑같이 생활해도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리가 오만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죠? 똑같이 그래서 그 안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내가 예전에는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자를 품어주고 불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며 이 더러운 죄인에게 오염되지 않으면서 다가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데 막 갑자기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 보고 우리 속으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아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별거 없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 연약함이죠. 불구덩 속에 있는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더럽혀진 속옷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죄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국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 23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의심하며 비틀거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불길 속에서 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행하면서 죄인 가운데 이것이 너무 좋다 하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의 불길 속에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속옷처럼 더러워서 얼룩져 있을 때, 이 겉에 옷까지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을 때, 아무도 그 죄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간 것처럼 그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 가운데 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긍휼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모습이 없다면은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불 곁에 있죠. 그 은혜의 불 곁에 우리가 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없는 그 긍휼함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 곁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25절에 곧 우리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스스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막 그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은혜의 불 곁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빠른 사람들은 이 문을 나가면서 차의 시동을 딱 걸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 이제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 긍휼이 없고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그 기도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분열시키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분열시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죠. 세상은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불길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불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내 신념, 내 생각, 내 철학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을, 나의 나